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긋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이 야곱의 마지막 말의 내용은 단순한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기 생각과 의지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뜻에 또 그 계획에 맞게끔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였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정해진 것은 49장에 와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30장에서 그 라반 밑에서 생활할 때 낳은 자식들이 그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의 갈등, 그리고 질투, 자랑,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이 정하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 49장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이 창세기의 저자인데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가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마지막 그 생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0장,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뜻과 의지를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이름을 지어낸 그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바꾸시며 진행하시며 또 계시로 내놓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선하신 뜻과 의지, 그 다음에 계시의 내용을 발견하는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이름을 짓죠. 우리 가온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든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모들이 지을 때 어떤 의중으로 지었습니까? 레아와 라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 제가 아는 그 교수님 딸의 이름이 설리예요. 설리인데 이름이 이뻐요. 눈 오는 마을이에요. 눈 오는 마을. 눈 내리는 마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눈 내리는 마을에서 이렇게 그 자녀를 출산했다라면 그렇게 지을 수 있겠죠.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종철이에요. 저희 부모가 한자로 지은 것이죠. 쇠북 종자에다가 말글철이에요. 쇠북종의 말글철인데 그때 당시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깊지 못했어요. 깊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쇠북종에다 말글철. 북소리가 맑게 울려 퍼질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 참 잘 지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맨날 정철아, 또철아, 막철아 하면서 놀림을 받았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 와서 제가 말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맑은 북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러한 생을 내가 살아가나 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어요. 창세기 30장에서 레아와 라헬의 갈등 구조 속에서 질투심, 시기심, 그 다음에 원한, 그 다음에 자랑, 막 자기가 나왔을 때는 자랑하잖아요. 그런 감정들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히브리어 이름의 각각의 그 뜻과 그 상황과 자기의 감정들이 다 표현해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49장에 와서 그것을 야곱이 죽기 전에 내리는 축복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과 계시를 담아서 그 의미를 새롭게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더 확장되게. 그 의미가 진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간은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인데 그들이 자기 감정을 통하여서 지어낸 그 이름이 이렇게 49장에 와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각 사람의 이름, 나의 존재, 또 기독 신자,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의 삶과 운명은 자기 육신의 부모가 정한 그 결정과 이름과 그 소원대로, 그 소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불자의 가정 속에 태어나고 또 보살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이름을 지으면 뭐 최불암 씨처럼 뭐 불암 이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자 또 보살 그런 이름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으로 불자로서 단순히 인간적인 이름을 가지고서 그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진짜 영혼의 부모인 참 부모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은 해변 근처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시돈, 두로와 시돈 그쪽 경계 지점에 있는데 해안 쪽에 있는데 해안 가까이에는 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해안으로 가는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그 출입 도로에 이 스불론의 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해변에 거주하리니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 12km에서 한 16k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위치인데 어쨌든 해변에 가까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해변에서 항구에서 자기의 직업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스불론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지금 땅 분배 이 스불론에 대한 언급은 나머지 11지파에 대한 언급과도 같은 것이죠. 스불론이 이렇게 땅 분배 지역을 받았다면 야곱이 낳은 나머지 사람들의 분배들도 다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만 그 해변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들도 다 땅 분배를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스불론은 창세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6째 낳은 아들 종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종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도 섞여 있지만 레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구나, 값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만족해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를 함께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스불론에 대한 것을 먼저 신명기 33장 18절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결국은 이사야서와 신약성경에 갔을 때 이 밖으로 나가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이 이제 함께 언급이 될 것인데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구약성경 977, 978페이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 5절, 6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와서 옛적에는 버림받았던 땅,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지역에 빛이 비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면서 거기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이제 갈릴리 호수 있는 그 근처 지역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내용과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넓은 지역인데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 것, 신명기 33장에 있는 그런 표현들, 이 표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소 애매하게 표현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질 때 전체 성경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이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끝에 보게 되면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였는데 그 각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의지의 분량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1절도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를 이제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처럼 자유와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던 이 납달리의 운명이 또 납달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노인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하며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 하는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보든지 49장을 보든지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자신의 뜻을 품고서 이 이름에 대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14, 15절 이사갈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49장 14,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예요. 목자가 이제 양을 치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면 그 집안에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짐을 나르는 나귀가 있어요. 근데 이 나귀는 건장한 나귀여야 되죠. 건장한 나귀가 양떼들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짐을 실는 대로 그러한 그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그 양의 우리 가운데 그 주인의 집 안에서 그 일을 섬기면서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사갈에 대한 창세기 30장 17, 18절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자기 여종에게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을 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레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셨다. 그 위에 이제 레아와 라헬의 그 합한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선 안에서 지금 레아가 소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게 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셨다 하면서 그 경쟁적 심리에 대한 자랑으로 지금 이사갈이다. 즉 하나님께서 값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 보면 신명기 3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레아는 그 경쟁적 심리에서 자기가 소원을 가지고 있던 것이 마치 들어준 것을 기뻐하면서 나에게 값을 주셨다라고 이사갈이라 하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값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사갈의 운명과 의미가, 삶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또 부모, 육신의 부모의 의지를 따라서 그 감정을 따라서 처리된 그 이름대로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그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한층 더 실제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절 단.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에 대한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이사갈에 대한 표현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단에 대한 그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5절 6절인데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자식 낳지 못하는 그 억울함을 내 여종 빌하를 통하여서 낳게 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셨다. 억울함을 푼다라는 것이 뭐냐면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49장에서의 단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길섭의 뱀처럼 새끼의 독사처럼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그런 그 공격성을 어떤 힘을 가지고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2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동서남북으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동서남북 진영의 대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북쪽 진영의 대표가 누구냐면 단지파가 돼요. 단지파가 깃발을 딱 들고 그 깃발을 가지고 북쪽 지파, 단지파를 포함한 세 지파씩 있는데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지파가 한 그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깃발, 단지파가 지휘관이 돼요. 이 단지파가 길섭의 뱀처럼 그렇게 물어뜯고 사륙하는 그러한 장면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 보면은 단지파 자손들이 갈릴리 북쪽 이제 40km 위에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데 라이스라는 그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라이스에 살고 있는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40km 헐몬산 그 줄기자락에 그 시작되는 그쪽 지역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그 땅은 아니에요. 그 땅은 이제 갈릴리 그 요단강 그 아래쪽에 있죠. 단지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스 백성들을 치고 칼날로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쭉 올라가서 거기에도 단이라는 이름을 세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49장 본문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에 대한 내용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단지파 가운데서 마노아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구냐면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단지파 가운데 삼손이 오실 메시아의 그 사역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부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활약상이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단지파의 힘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했을 때 갑작스러워 보이는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18절에서 이 스불론, 이사갈, 단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마친 다음에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야곱의 독백, 야곱 자신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30장에서 받았던 이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49장에 와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로 나오고, 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3장에 가서 또 그 축복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매우 힘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짧은 이 표현 속에 사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를 보게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이 삼손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 단지파 가운데서 그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정적인 내용 안에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 함께 섞여서 두 개의 의미와 이미지가 같이 존재하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18절에서. 이 내용은 사실 어디에 나오는 게 더 어울립니까? 13절 내용에 나오는 것이 더 어울리죠. 유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내용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면은 더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메시아에 대한 사역과 인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런 다음에 13절에 가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스불론, 이사갈, 단을 지난 다음에 단 이후에 이 표현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선지자로서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계시의 내용에 합당한 그 영광의 장면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 야곱이 눈을 감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금 자기의 인간적인 수준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지금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쭉 아벨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쭉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21절에 가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이 믿음으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바라보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 그 영광의 내용들, 그것이 교회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 교회 앞에 펼쳐지는 계시의 내용들을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앞에 펼쳐지는 이 내용들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12가지 색이에요. 마치 색깔로 치면은 12가지 색깔로 총천연색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담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이런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이렇게, 이름이 이렇지만 그 이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저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저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인데 그 교회의 운명 안에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구약 성도 백성들 모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12가지로 표현된 것처럼 다양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할 때는 꾸중과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꾸중과 저주와 심판을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발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신 의지죠.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이름들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존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계시를 받으면서 먼 훗날에 있을 성취까지 바라볼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듬뿍 받아서 이제 중반 이상 넘어갔을 때 마치 잠깐 쉬듯이 야곱 자신의 독백처럼, 영국 무대로 치면 야곱 자신의 독백이죠. 그 다음에 19절 갓을 보게 되면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10절, 30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여종이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복되다 하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복됨이라는 것이 모세의 축복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명기 33장 20절 21절을 보면 신명기 33장 20절 21절 보면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슴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런 복이에요. 이런 복. 레아는 자기 여종이 경쟁 구도 속에서 라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야 복되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였지만 그런 의미의 복됨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갓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고 갓지파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 갓이 받는 진정한 영적 아버지, 진정한 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받는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받는 복,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다양한 내용들로서 펼쳐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2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20절 아셀을 봅니다. 아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더라.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아주 기름집니다. 그래서 땅의 복을 받아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농산물이 다 왕의 수라상으로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죠. 이게 49장에서 야곱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럼 창세기 30장에서 처음에 지어질 때는 어땠는가?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쁨. 근데 이 기쁨과 복됨이 어떠한 기쁨과 복됨의 의미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축복 가운데 나타난 내용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납달리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처음에 같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22절부터 26절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은 아주 길죠. 유다의 내용처럼 5절에 해당되고 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지만 정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야곱은 그렇게 거꾸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획, 자기 형제들이 행한 계획 그대로 그 운명이 그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그 말을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 대한 이름은 이제 라헬의 고백을 통해서 라벡의 감정을 따라서 이제 표현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어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 더함이에요. 더하더라.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더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라헬이 그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이제 49장에 잘 표현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가? 더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르우벤 대신에 장자권을 받게 되죠. 장자권을 받게 되면 장자에게 돌아갈 부모의 유산은 2배예요. 2모. 더하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설명될 때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2배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셉 혼자 들어가지 않고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두 몫이 들어가는데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두 몫이 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서 두 몫이 돼가지고 그 므낫세 땅이 엄청나게 커요. 요단강 사이로 해서 동과 서쪽으로. 그래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라헬이 지은 그 이름 더하더라 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루벤을 장자가 못되게 하시고 요셉을 장자로 세우십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 그를 쏘았지만 그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전능자 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그를 도와서 그가 그렇게 번창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이러한 복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보겠습니다. 베냐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7절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베냐민이 뭐 이렇게 그 힘이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 정도로 베냐민의 삶이 그렇게 된다? 베냐민이기 전에 베논이었죠. 베논이.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라헬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야곱의 부모 쪽으로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출산하면서 죽어요.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죠. 그래서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냐민을 처음에 베논이라고 지어요. 베논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베논이가 아니고 이 아들은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무엇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힘 있는 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힘이 오늘 49장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즉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그 이름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49장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여기만 보면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그가 태어날 때 이 축복하는 지금 49장에 와서 축복하는 야곱의 영에 감동하사 그 엄마 라헬이 베논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 바꿔주신 그 의미가 49장에 와서 야곱이 죽을 때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짐승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뭐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 생각하면서 사는데 결국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신가? 그 교회의 운명 속에 이 12가지 색으로 표현된 그 내용 안에서 우리의 이름들을 발견하고 그 12가지의 이름 안에 이름들을 다 총합하여서
우리들의 존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부모의 뜻과 생각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교회적 삶으로, 교회적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감격스러운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내 이름의 가치와 내 이름의 멋과 내 이름의 의미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손에 의하여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펼치실 우리들의 삶을, 교회적 운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야곱처럼 할 수 있는 그 안목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